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계속 고백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나임을 생각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신앙 고백문인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의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든든히 세워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도전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했고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성자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 혹은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함은 다른 말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도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거룩해지는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고 알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성경 말씀이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살짝 당황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부분을 항상 뭔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가야 하겠고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르죠. 그 뒤에 어떻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는지. 근데 그들은 경험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잘 몰랐어요. 성령이 그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과 질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의문들이 언제 해소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게 되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성도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죄의 용서와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통해 사도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신경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들의 믿음을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는지 그들의 믿음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의 용서와 영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칭의와 성화,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는 봤지만 이게 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대다수죠. 근데 성화에 대해서 쉽게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는 것,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나를 주님이신 그리스도께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도신경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요, 먼저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며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를 떠나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정의마루 3층에서 한마음 기도회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그러한 큰 제목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가, 왜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먼저 우리가 나눠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요, 이름이 붙여지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름이 먼저 붙여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에게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중간 부분에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 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이 모이기를 힘쓰시는 모습이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원하셨고요,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감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모임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길로 합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간 저는 또 신방을 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어떤 지체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소그룹 모임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따른 결단과 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낯설었다는 거예요. 왜 낯설었냐 하니까 이전에는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삶을 나누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할 때요, 우리가 말씀은 이미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 소그룹 모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눠야 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는 않았을까. 또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가 뭔가 좀 어려운 자리인 것 같고 같이 모이기 싫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체가 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뭔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한 모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거룩의 모습은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굳세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을 묵상할 수가 있었어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계속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번 화요일 날 저녁에 한 청년을 신방하기로 했습니다. 3주 전부터 약속을 잡아놨었어요. 우리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봅시다. 이렇게 약속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그 청년한테 이틀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다른 청년이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봐도 될까요? 그냥 그 청년이랑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신방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꺼냈는데 나 다음 화요일 날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끼리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 4시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둘이서만 보기로 했다가 4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 4명이 다 친한 것도 아니었어요.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또 어떻게 희한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처음 만남부터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라고 느꼈던 게요, 저랑 만나기로 했던 자매가 갑자기 그날 야근이 잡혀가지고 30분 늦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저랑 만날 약속을 잡지 않았던 그 2명의 청년들은요 20분 전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첫 만남부터 나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런 생각 가운데 같이 모였어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분 뒤에 저랑 원래 만나려고 했던 청년이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쭉 이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푸념을 계속 이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번 화요일 날 저도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같이 힘들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들으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원래 저랑 만나기로 하지 않았던 그 두 명의 청년이 말을 이어가는데요, 제가 위로를 받겠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제가 힘을 받겠더라고요. 그렇게 위로받고 힘을 받으면 또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정말 생뚱맞은 네 명이 함께 모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임으로 마치게 되었어요. 다들 그러한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시게 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끝나고 나서 헤어질 때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도들도요,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 주간부터 대신방에 대한 아마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주보를 보시면 저희 청년부 전면 광고에 대신방에 대한 안내와 QR코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청을 하셔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냥 인간적인 내용들로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한 성도의 교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들 바쁜데 또 이렇게 바쁘게 하면 어떻게 하나, 전도사님들도 힘든데 또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경험했듯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러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함께 한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교회 안에 있는 죄의 용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례전과 죄를 용서하는 사죄 선언, 그리고 모든 복음에 서려 있는 위로의 선포를 통해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데 크게 두 가지의 방편으로 이끄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로흐만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진실성과 참됨은 용서와 화해에서 결정된다. 용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다른 말로 새로운 창조로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만이 타락의 사슬을 끊고요,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성령께서는 죄의 용서를 통해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심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로부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죄의 용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꼭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둘째로, 그러하니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짐을 함께 지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믿으며 우리를 어떻게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는요, 그 다음의 모습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뒤돌아보는 사람이 된 이후에 앞을 내다봄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뒤돌아봄과 앞을 내다봄으로 삶을 구성해 나가는 사람이고, 성령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것이죠. 앞을 내다보는 첫 번째 모습으로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에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죽임을 당한 예수의 몸, 가시멜로 안에 찢기고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린 그 몸은 영원히 일시적으로 머무는 처소가 아니라 바로 그 몸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이 싹 터오는 거룩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간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앞을 내다보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신앙의 고백은요, 무의미할 뿐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몸으로 내가 믿는 바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다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겠노라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흐만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은 죽음의 그늘에서 살지만 죽음을 믿지 않는다. 그는 육의 부활을 믿는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은요, 전투 태세를 갖추는 일입니다. 무엇을 향한 전투입니까? 사랑을 향한 전투를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사랑의 전투를 하며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는다는 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의 모습으로 도전하는 것일까요?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의 시간과 수명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살리셨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살아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의 길을 우리도 함께하겠다는 도전과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 영원한 사랑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도 영원한 사랑의 모습을 가져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영생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 리더 모임을 하면서요, 그런 나눔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번 주에 소그룹 모임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씩 나눴던 그러한 질문 드릴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같이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리더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모습,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일 텐데, 사랑받지 말아야 할,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어느샌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고 영생을 믿게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사랑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오히려 증오해야 하는, 미워해야 하는, 다 털어내야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듯이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 고백을 듣는데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는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계속 제 안에 맴돌더라고요. 한 영혼을, 그 영혼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나를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통해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도전하고 결단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통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이러한 고백의 모습은 그냥 말로만 하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사도들이 삶으로 살아냈고요, 사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고 살아갔고 열매를 맺었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풀어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여겨지는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모습과 더불어 전수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현실에서 믿음의 고백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통하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거룩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성령님의 우리는 용서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면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를 통해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뒤돌아보는 자가 되고 또한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고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성령의 영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뒤처지는 삶을 살아가기 바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님 믿는다는 고백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거룩하게 이끄십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십니다. 또한 죄의 용서함을 통해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통해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생을 믿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계속되는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그 모든 모임들을 만들어 나가게 하시고 주님 죄 용서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이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달아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리에서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앞을 내다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귀한 공동체를 주셨음을 깨달아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이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삶의 모든 자리들을 주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모임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는 모든 모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한 삶의 모습대로 우리의 삶으로 번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몸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 모든 믿음의 도전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무의미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하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서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사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한 사도신경의 그러한 고백과 같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죄 용서를 통하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통하여 영생을 믿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각 부서마다 또한 가족과 팬과 뜰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가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모임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열매를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서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지치게 하는 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영원한 사랑 가운데 초대받은 우리 또한 영원한 사랑으로 응답하며 그 모든 이들을 품으며 또한 그들에게도 믿음의 도전과 또한 믿음의 전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삶으로 풀어가기를 도전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